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성공한 리더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고의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리더를 만드는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리더십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꾸준함이라는 귀한 덕목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4가지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리더십에서 꾸준함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본격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앞서 그 이유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꾸준함은 신뢰를 쌓습니다. 둘째, 꾸준함은 영향력을 배가시킵니다. 그리고 셋째, 꾸준함은 우리의 선한 의도를 지속적인 결과로 바꾸어줍니다. 먼저, 꾸준함이 신뢰를 쌓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리더가 일관성을 잃으면 팀원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측 불가능한 리더 밑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제는 동쪽으로 가자고 했다가 오늘은 서쪽이 옳다고 하고 수시로 새로운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를 던지는 리더. 그런 환경에서는 팀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리더가 오늘은 어떤 기분일지 또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지 몰라 눈치만 보게 되죠. 이처럼 리더의 변덕스러움은 조직 전체에 불안정이라는 독을 퍼뜨립니다. 반대로 리더가 자신의 전략에 확신을 갖고 일관된 방식으로 소통하며 꾸준한 태도를 보일 때 팀원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측 가능성은 곧 안정성을 의미하며 사람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번뜩이는 재능에 감탄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꾸준함에 비로소 마음을 열고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꾸준함은 영향력을 배가시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일주일과 같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룰 수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6개월이나 1년과 같은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했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는 엄청나게 과소평가합니다. 위대함은 어느 한순간의 극적인 리더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함은 올바른 행동을 매일같이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는 시간 속에서 단련됩니다. 매일 아침 나타나서 옳은 일을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바로 그 꾸준함이 보구리의 마법처럼 쌓여 상상도 못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이 업무 생산성이든 소통 능력이든 자녀 양육이든 재정 관리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매주 자신의 능력을 단 1%씩만 발전시킨다고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일주일 뒤 1%의 성장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미한 변화일 뿐이죠.
하지만 만약 이 일을 5년 동안 꾸준히 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능력은 단순히 2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에 따르면 무려 12배나 성장하게 됩니다. 5년 전보다 12배 더 뛰어난 연설가가 되고 12배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되며 12배 더 현명하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이 가진 폭발적인 힘입니다. 저 역시 28살에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수많은 성도님들을 돌보는 일이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아주 작지만 꾸준한 개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노력들이 쌓여 지금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실제 우리 모습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더 꾸준한 사람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4가지 실질적인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리더들의 하루는 시작과 동시에 전쟁터가 됩니다. 수많은 결정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 앞에서 우리는 더 꾸준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품지만 기억하십시오. 희망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습관만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좋은 습관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꾸준히 운동하게 되지 않으며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꾸준함은 표류하다가 도착하는 항구가 아니라 명확한 의지를 갖고 결정해야만 닿을 수 있는 목적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면 매 순간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잘못된 선택으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싶은가?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표에 있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우선순위를 일정표에 넣는 것이다. 이때 막연한 목표가 아닌 아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적인 습관을 원한다면 매일 잠들기 전 감사한 일 한 문장을 일기장에 적는다. 혹은 매일 아침 성경을 한 장씩 읽는다와 같이 명확해야 합니다. 관계를 위한 습관이라면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미리 결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당신의 하루와 리더십을 설계하십시오. 두 번째 비결은 행동 신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표만 세우는 것으로는 꾸준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지만 행동 신호 즉 트리거는 우리 뇌에게 언제 그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알려주는 명확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날 입을 옷과 영양제를 미리 챙겨두고 마실 물을 물병에 채워둡니다. 가방은 문 옆에 두고 성경책은 책상 위에 펼쳐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제가 계획한 하루를 시작하라는 행동 신호가 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나는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길 준비가 된 사람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습관 쌓기라는 강력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습관이 다음 습관을 불러오는 연쇄 작용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신 후에는 유버전 성경 앱을 열어 성경을 한 장 읽는다. 성경을 읽은 후에는 미리 준비된 기도 목록을 보고 기도한다. 기도가 끝나면 팔굽혀 펴기를 10번 한다. 와 같이 행동의 흐름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패턴을 사랑합니다. 의도적으로 건강한 패턴을 설계하고 반복하면 머지않아 그 좋은 행동들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과정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에 대한 피드백, 즉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성과도 보이지 않는데 노력만 계속한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만든 유버전 성경 앱에는 연속 읽기 기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며칠 연속으로 성경을 읽었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아주 단순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기능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성경 읽기 참여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사람들은 8일, 13일, 100일 연속으로 기록이 쌓이는 것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그 기록을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진전은 그것을 반복하고 싶은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정을 추적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벽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을 붙여놓고 완료될 때마다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완료된 일을 목록에 추가하고 지우는 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성취감과 추진력을 줍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발전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비결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왜 하는가에 연결시키십시오. 목적이 없는 단순한 업무는 쉽게 포기하게 되지만 그 행동에 깊은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팀원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완수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영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치를 창출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상기하십시오. 무엇을 하느냐는 당신을 지치게 할 수 있지만 왜 하느냐는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를 계속하는 이유도 바로 왜에 있습니다. 저는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이 세상을 바꾼다고 굳게 믿습니다. 좋은 리더십은 기업을 성장시키고 사역을 부흥시키며 학교를 발전시키고 가정을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마주 앉아 여러분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리더가 되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이번 주에 이 영상을 통해 단 1%만 더 나아지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도 1%, 그 다음 주에도 1%씩 성장하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5년 후 당신은 오늘보다 12배 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12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12배 더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은 고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작은 일들이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위대함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올바른 일을 매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 시간 속에서 빚어집니다. 당신을 세상적인 리더로 만드는 것은 어쩌다 한 번 하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해내는 작은 일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잠재된 위대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꾸준함이 당신의 삶을,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